자, 여기까지 제가 변명이라고 작성한 요 글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것으로 하고요. 뭐 지금부터는 우리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 글과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의견을 주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뭐 아니면 중간에 제가 또 이 글에서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내용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부분도 또 좀 이야기하도록 좀 자유롭게 한 1시간 정도 말씀 나누다가 오늘 법회는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란도 법부님 소감이 어떠셔요? 뭐 제가 글 잘 적었나요? 잘 적었습니다. 우리 입장이 그러한 거죠.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참 제일 중요한 게 진행자 스님 설명하셨는데 진행은 상수다. 네네. 보다고사 스님 그냥 다르다. 네. 하면서 생겨나는 과정을 이제 진행 상수다 했는데 요 관련 근거가 니까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네. 예. 일단은 12연기를 이제 12연기의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분석경이라는 경전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교리적 용어에 대해서는 직접 용어 정의를 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용어 정의를 하는 경전들을 위반가수당 분석경이라고 부른다. 이래 되죠. 그래서 뭐 12연기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8정도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5근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많죠. 그 중에 12연기의 분석경에서 자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해가지고 이제 노사까지 가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거 무엇이 행인가라고 행을 정의하는데 분석경에서는 세 가지 행이 있다라고 해서 신행, 구행, 심행. 요 신구의가 아니고 신구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줘요. 12연기의 행은 오온의 행과 달라서 우리가 뭐 공부한 거지만 오온의 행은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라고 해서 유위에서 즉 중생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에 행위를 통해서 형성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걸 이제 오온의 행이라고 하잖아요.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이라 한다. 그런데 12연기의 행은 이제 그하고는 다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세 가지 행이 무엇냐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전에서 설명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마치마니까야 44번이 출라 웨달라스탕이라고 해서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찌따 상주따에 속하는 그 찌따 장자가 설하는 경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경에서 부처님이 신행, 구행, 심행이 있다. 세 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는데 신행은 들숨 날숨,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그리고 심행은 상수.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오늘은 되도록 칠판 쓰지 말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신구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 형성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 심이라는 마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일단 부타고사 스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경전은 분명히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냐 라고 할 때,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첫째로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몸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거지 뭐. 호흡이라고 하는 요거 뭐냐 하면 몸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 구행은 심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아는 거죠. 닦아라는 이 가공 영역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되면 그때에 이제 몸과 함께 해서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가 윗닦아거든요. 그리고 그 윗닦아와 짝을 이루어서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윗자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요거를 뭐 보통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는 윗닦아는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시작. 그래서 무언가 떠올랐어. 이런 거. 의도가 개입하기 이전의 행위의 출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윗자라는 그러한 윗닦아에 대한 어떤 관찰 기능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요 윗자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출발 자리에 대해서 이것이 구행이다 라고 하면서 붓다고사 스님은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말하면 몸이라는 거하고 들숨날숨이라는 요걸 놓고 몸의 작용이,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행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든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심행은 상수라고 마지막이니까의 44번경에서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를 이제 붓다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근 거예요. 이게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옛날에 쓴 글이 있지만, 야, 이거 정말 부처님도 붓다고사 스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옛날 우리 마음특강에선가 한번 그 얘기 했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대개의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왜 사과는 떨어지는 것일까? 나무에서 끊어지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 의문 제기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물질 영역에서의 일대 변혁이 생기는 거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 2014년인가 마음특강에서요. 정말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라고 붓다고사 스님에 의한 1600년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 의문은 뉴턴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인류의 정신을 바꾸고 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의 신세계가 이제 개척될 것이다. 이거 뉴턴하고 견줄 바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자, 첫째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그 부처님이 참 좀 일관성 없이 두 개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긋고 중간에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긋는 이렇게 그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위따까 위짜라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접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과정이 있으니까 위따까 위짜라고 그러니까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몸과 함께해서 행위가 출발하는 이 과정 없이야 말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따까 위짜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붓다고사 스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행은 들숨날숨 요걸 놓고 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말해주려 했을까? 아니면 거꾸로? 야마란도 법부님 우리 이 질문은 자주 하는 거죠. 법부님 저기 한 10분쯤 숨 참을 수 있으셔요? 못 참죠. 그래도 강제되어 가지고 한 10분 숨을 강제로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든가요? 아닐 것 같은데. 시체대 시체. 그래 죽잖아. 10분 동안 숨을 못 쉬면 힘들. 슈퍼맨. 담만원도 법부님 그 법에 대한 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난디, 그러니까 즐김 이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즐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니까 슈퍼맨처럼 한 10분쯤 조금 10분 후 숨을 안 쉬니까 힘들어 이러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10분간 강제되어서 숨을 못 쉬면 그래 시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분간 숨을 쉬지 않았다. 들숨날숨이 없었다 라고 할 때 시체가 되어버린 그거를 내가 몸이다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몸이라는 것은 경전은 이제 몸이 있을 때 몸의 업, 신이 있을 때 신업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기 위한 도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시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누구죠 이거는? 내 몸이요? 아니 내 마음이 몸 안에 있어야 내 몸이요? 이러지 몸이 떠나갔다고. 그러면 경전은 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나무 토막만도 못한, 그죠? 나무 토막이 버려져 있으면 가다가 불이라도 떼지. 인간 몸뚱아리가 마음 떠나고 숨쉬지 않는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다면 요거는 좀 곤란한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신행은 들숨날숨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러니까 몸의 작용이 숨쉬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몸이라는 것을 도구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몸으로의 삶을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
나라고 하는 중생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들숨날숨이 이 고기 덩어리를 시체라고 불리게 두지 않고 마음과 함께 내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몸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살아있는 가운데도 숨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도, 이 특별한 삶의 향상 과정에서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산매에 가면 그때는 우리 몸 자체가 제4선이라는 이런 높은 산매의 과정 동안 그야말로 신체의 어떤 신진대사를 다 가라앉힌 그런 상황에서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거려 주지 않아도 이 몸의 기본적인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삶이 올라가면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함에 의해서 신행이 멈추는 이 상황으로 제시가 되죠. 이거야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제4선에서 들숨날숨이 소멸한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말하는 경전도 분명히 신행을 가라앉힌다라고 수행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해를 하면 정부분이 어떠셔요? 신행은 들숨날숨이다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다 이렇게 해도 말 자체로는 틀린 게 아니고, 그러나 또 거꾸로 숨쉬는 그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필요한 거는 이제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법을 설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설한 의도를 알아내는 게 필요할 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니까야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괜찮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 세 가지의 형성작용 중에 두 번째 거, 구행은 위딱과 위치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붓다보사 스님도 그렇고 이견 없이 요런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확정된 방향을 놓고 신행과 관련해서 붓다보사 스님은 이 방향을 어긋나게 근 거야. 저는 일치하는 방향을 근 거야. 이런 차이가 하나 보이죠. 자, 그렇게 먼저 신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심행을 보자고요. 심행은 상수 이랬어. 심이 왼쪽에 있고 상수가 오른쪽에 있거든.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어차피 이거는 경전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경전에서는 심행은 상수라는 이거를 알려준 거고, 거기에 형성작용이 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형성작용이다라고 이해하는 문제죠. 그럴 때에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이걸 형성작용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오온의 행처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온의 행도 사실은 형성작용이야.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데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아무튼 이 부분에서 심의 작용이 상수다.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과정으로의 상수?
아니면 마음이 수와 상이라는 이 두 가지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은 참 사실은 교리의 아주 깊은 부분이죠. 박보부님 그간 알려져 있기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요 글에서도 나왔지만 삶의 과정에서 잠재되고 누적되어 가지고 경향으로 인식에 참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상을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상을 인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지각이라고 오히려 사실은 경전은 명확하게 오늘 정의해 주잖아. 그래서 인식한다.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거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위냐나라고 해서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이건 경전의 정의 상황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경전처럼 보질 않는 거야. 아니 사실은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경전이 정의해 주는데 경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문제. 자, 벌써 이제 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전이 알려주는 산자나띠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그 잠재되고 누적된 것이 2차 인식의 과정에 간섭하는 이런 경향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몰라도 복합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가운데에서 부타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이 그림을 보았잖아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사는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의 활동 과정, 행위 과정,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때 십지연기, 십이연기, 사념초, 사마타, 위빠사나 사실은 불교의 중심되는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요 그림 하나로 사실은 꿰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부타고사 스님이 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보자면 부타고사 스님은 이제 어떻게 말한 거냐 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상과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이야기는 일단 빼고 어떤 형태로든 있는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물어버린 거야. 힘들게. 좋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죠, 법원님 그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생겨난 일이 뭐냐 하면 불교 안에서 마음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열반을 포함해서 일체가 다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단만원도 법원님 우리 무아라는 의미를 한다고 보죠.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이웃정교 얘기를 좀 보자면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질문하면
신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전제사항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참된 그 존재잖아. 그러한 원래 있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불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면 이건 신뢰죠. 그분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사실은 견해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이 선언에서 그 중심에 무아가 있잖아요.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 바라문교잖아요. 그 바라문교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요? 그야말로 생겨나지 않은 자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만이 있다라는 거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그 피조물 안으로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트만이라는 거고 아라고 한역된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사실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는 부처님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과의 합의를 지향했겠죠. 무소유조 비상비비상조 이렇게 산매로 올라갔다라는 게 다 그거지 고행을 통해가지고 하자라는 거다. 그런 거였겠죠. 근데 요새 우리가 기본기법회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부처님 결론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더라라는 것을 확인한 시행착오의 과정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다고요. 그 깨달음의 결과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무아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존재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트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거 거짓이다. 설정된 것이다. 그런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의 설정된 그런 존재는 실체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불교 안에서 이제 교리가 설명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아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야. 어쨌든 마음심. 근데 저도 출가 전에 참 40년간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수련회를 가든 어떠한 철야정진을 가든 하면 나는 누굴까? 이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는 일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을 건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불교 안에서 안다라는 건 뭘까? 부처님이 나는 누굴까라는 이 문제에 답을 주셨다면 불교 신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 나의
내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옳지, 부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나는 누굴까라는 이거를 부처님 제자된 자가 부처님이 이미 확인해서 알려주신 그거를 덮어두고 내가 그거 확인할까요? 라고 해서 나는 누굴까? 이렇게 찾아 나서면 이건 올바른 길 아니라고요. 그죠? 이건 올바른 방법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누굴까를 아는 일이 보통의 수행자들이 글쎄 1000번 만번을 다시 태어나 보라지 나는 누굴까라는 그 존재의 진실을 그거 아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왜 우리가 절에서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나는 누굴까를 찾아야 했을까? 그거는 불교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못 줬다는 얘기야, 그동안. 거기에 더 심지어는 그 나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은 무엇일까? 주인공아! 해가면서 그렇게 불교 안에서 수행자들이 마음 찾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 글쎄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 보라지 부처님의 깨달음 없이 그게 찾아질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언지를 배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부처님이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 불교가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는 없다고. 이 마음이 무엇이다, 이거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불교 안에 묶여있지 않을 거네.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엇인지도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야, 무아는 무아인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마음이 무아라고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아니라고 알려줬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네가 찾아봐 라고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면 사실은 이 불교가 나의 스승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 거부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인 거죠. 자, 고타고사 스님이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경전의 정의에 대해서 심의,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화살표를 거꾸로 긋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경전 안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변이 없어져 버려요. 부처님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어쨌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성취한 완전한 분이고 완전한 가르침이 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럴 때에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완전한 스승인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것이 부타고사 스님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 되는 거야. 아, 부타고사 스님이 화살표를 잘못 그었다. 이 경전이 말하는 바는 상과 수라는 오른손의 영역이 심이라고 하는
왼손의 영역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화살표만 돌려그으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거 궁금하니? 그거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됩니다.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잖아요.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더 쉽게 설명이 되죠. 1차 인식. 내 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인식하면 거기서 식이 새끼쳐지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이때에 새끼쳐진 식이 삶의 주도권을 인계받아가지고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에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 또는 진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잖아. 이 심이라는 마음이 자기 몸집의 일부가 되는 탐의 작용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난디라는 걸 만들잖아. 그러면 난디라가 사아갔다 따나 난디라는 것과 탐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로의 가래가 정의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가르침의 한 가지 사항을 붓다고사라고 하는 1600년의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와는 다르게 상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수정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 삶의 과정에서 보고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암과 수가 생겨나면 이 알미라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식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해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그 생겨난 심이 한 번 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는 이름으로 몸집을 또 한 번 부풀려서 가래가 되는 그 상태에서 몸과 만나가지고 신구의 삼업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잖아. 그 위에서 12용기가 설명되고 그 위에서 8정도가 이러한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2용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문제의 자리에 5가지 기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사는 이야기 위에서 고와 고멸이라는 불교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이제 이런 성과를 보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명확히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다. 그러니 심행은 상수라는 것은 쉼의 작용이 상수가 아니고 상수가 쉼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쉼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놓고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붓다고사 스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2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이런 엇갈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3가지 모두가 다 들숨날숨도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윗다까 윗자라도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상과 수도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화살표가 일치되게 그려지잖아. 뭐 이런 점들을 보면 부처님이 설명하신 바 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영기의 분석경에서 시작해가지고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 상세하게 설해준 내용을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이 가지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냈다 라고 말하는데 추호에 망설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게 제가 볼 때는 담만원도 부부님 질문하신 그 말이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스님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이과에 근거한 부처님이 참 말씀이라는 걸 또 네, 확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